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폴레옹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시작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61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탑 놓아간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만나서 참 부끄러움을 당했던 아비멜렉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이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하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고백하고 알리는 걸 간증이라고 하죠. 어쩌면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간증은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고백하는 말, 이거야말로 간증 중에 간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이 가만히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번에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사건을 생각해봐도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일들을 오히려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자 하고 찾아온 것이죠. 계약을 맺자, 무슨 협정 체결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우물을 계속 빼앗느냐라고
하면서 이전에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아비멜렉에게 지금은 조금 위치가 바뀌었는지 태도가 아주 당당하게 저들의 잘못을 그대로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죄악을 지적할 때는 우리의 삶이 바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구린데 어떻게 남의 구린 모습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성숙과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 가고 있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성숙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2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28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 양을 놓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렇게 명명하지요. 부엘세바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7 우물이라는 뜻도 되고요. 혹은 언약의 우물, 즉 계약 체결한 우물 이런 뜻도 됩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7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물을 뺏는 게 뭐 도시락 하나 뺏어 먹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우물을 뺏는다는 것은 특별히 이런 사막 지역, 광야를 생각해 볼 때 우물은 그 지역의 모든 식수를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하나를 파고 우물을 통해서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또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시면 야곱의 우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해서 관광지로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우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물 하나를 발견하고 우물을 파서 그것을 하나 갖는다, 소유한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그 우물을 자꾸 뺏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엄청난 것을 빼앗긴 것인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심지어는 더 후하게 그들에게 양과 소를 가져다 주면서 이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는 모습, 약속을 체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을 부엘세바, 언약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 어쩌면 우물 7개를 다 빼앗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마음의 씀씀이가 커야 됩니다. 원래 마음이 커서 씀씀이도 큰 게 아니라요. 받은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베품과 나눔이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인색함에서부터 벗어나 우리가 너그러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리고 이전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죄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고 남들이 우리를 향한 간증들, 집사님은 우리 김 선생님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이 잘 되고 복을 받습니까? 이런 간증을 좀 받을 수 있다면 그때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도 선생님도 이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전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을 딛고 일어서서 어둠을 향하여 어둠이라 명명하고 죄 짓는 자들에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당당하게 의에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자세로 살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 더 넉넉하게 베푸는 아량과 넓은 도량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